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율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 우리 묵상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화투 아시죠? 화투를 어떻게 치는지는 모르는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못 먹어도 고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게임에 어떤 그런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계속 이렇게 가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생각하는데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 이게 참 위험한 생각이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 속에서 이 완고한 백성의 모습들, 그 모습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내가 지금 하던 대로 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죠.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따옴표를 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이 말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자,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진노와 그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그러니까 이 북방에서 이 단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북방 제일 북단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한반도 저 북쪽에 있는 백두산부터 저 남쪽 제주도 끝에 있는 이 한라산까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단부터 브에르세바까지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의 저 북에서부터 남까지란 뜻인데, 여기 그 단에서부터 그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침략하는 그 군대의 말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내려와서 그 말을 타고 내려온 그 강한 군대에 이 땅과 소유와 성읍과 그 주민 모두가 다 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다 없어지리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의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리니 그것이 너희를 물리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요, 놀라울 정도로 완악합니다. 자, 14절 말씀에 이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14절에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견고한 성읍들, 이 강한 군대가 북에서부터 내려올 때에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피하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망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알았고, 그리고 그 진노의 그 심판의 결과들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감 없이 그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 아이러니가 잘 드러나는 말씀이요, 19절 또 2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참 아이러니인데요. 자, 그 백성의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에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자,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묻는 그런 외침이죠. 부르짖는 소리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그들이 어찌하여 이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 아랫부분은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계시단 얘기입니다.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우상과 또 헛된 그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나와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요,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약이 있으면, 이 병든 사람에게 그 병을 치료할, 상처를 치료할 약이 있으면 그 약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죠. 그 병을,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한테 나아가야죠. 그런데 그 의사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약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었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당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 일을 당하겠다, 그냥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뭐 막아보겠고 싸워보겠고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로는 돌아가지 않는 그런 아주 완고한, 어리석고 완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도 슬퍼하신다 그러세요.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이 되는 거 있고 상처를 고쳐줄 의사가 있는데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완고한 모습,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분명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그 징계에 아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어찌 될지 뻔히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계속 그 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이 왜 날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거냐고 불평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이런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이 시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같은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어찌 될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한번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스럽게 나의 길을 또 그 범죄하는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함께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주님의 그 징계의 채찍에 아파하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우리 분명히 보고, 주님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찌 될지 뻔히 알면서도 그냥 무턱대고 계속해서 변치 않고 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심령들,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런 심령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주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주님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완고한 모습을 주님 이 시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며 섬기는 것 같으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이 완고한 모습들 주여 보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의 심령을 우리들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